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며 이 멈춰버린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방해하던 산과 장애물들은 평지가 되고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스가랴 5장을 보시면 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에서 갑자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모습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회복을 약속하신 후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일으키심은 반드시 거룩한 변화가 뒤따릅니다. 돌아온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고 또 세우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삶이 먼저 정결하게 세워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며 남유다 백성들의 그 깊은 그 죄악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는 여섯 번째 한상을 보게 되는데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는 20규빗이었고 너비는 10규빗이었는데 이 크기는 놀랍게도 이 성막의 성소와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이 성소의 크기와 같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온 땅 위를 스스로 날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두루 다니며 때론 위로하시고 또 때론 죄를 찾아내시고 심판하시는 이 능동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오늘 본문 3,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로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씀을 보시면 두루마리에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는데 이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왜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것일까?
여러분, 도둑질은 이웃의 것을 탐하여 해를 끼치는 죄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수평적인 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수직적인 죄를 대표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죄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이는 죄악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다른 이의 마음과 생각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속임이 계속되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속이는 일에 관하여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나라는 그 두루마리처럼 우리의 가장 은밀한 죄까지도 남김없이 찾아내시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해야 할 관계들, 그리고 나와 이웃 간에 회복해야 할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본문을 보시면 이어서 스가랴는 곡식의 양을 재는 에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 안에 보니 이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그 여인을 가르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악이라. 여기서 악은 우리가 짓는 개별적인 죄의 행동들을 넘어 이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죄의 본질, 즉 악의 실체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실체인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에바 속으로 다치 거칠게 던져놓고는 아주 무거운 납조각으로 그 입구를 완전히 봉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 근원도 드러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죄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봉쇄하시며 컨트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완벽히 악의 근원을 제거하시고 봉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선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본문을 보시면 학의 날개 같은 것으로 날고 있는 두 여인이 이 나무로 봉인된 에바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높이 가지고 올라가는데 스가랴는 그들이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목적지가 시날 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날 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 그 탑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심판의 장소가 시날 땅이기도 합니다. 즉 시날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와 이 죄악의 본거지를 상징하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의 근원을 봉인하신 후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셔서 자기 백성이 죄악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끊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의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 뽑아 우리와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보내어 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견고한 담벼락이기에 그 담벼락 같은 죄를 하나님은 친히 심판하시고 우리와 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들려올 때 두려워하며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빚으셔서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날아다니는 말씀의 두루마리가 나의 삶을 환히 비추게 하시고 그 빛 안에서 숨겨진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며 그 죄악을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에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